오늘은 영적 침체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 19장이죠 하고 18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조적일까? 먼저 열왕기상 18장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야말로 엘리야의 모습은 영웅의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상대로 그들을 무찔러냈던 영적인 능력을 보면 참 영웅 같아 보여요. 우리도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능력, 기도하면 쫙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얼마나 부러운 능력을 엘리야가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더 대단한 것은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 박수를 뒤로 한 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그야말로 우리 교우들이 그야말로 성도들이 다 배워야 될 기감이 되는 장면이다. 그야말로 엘리야는 영웅적인 모습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온 거예요. 민족의 그 고통으로 몰고 갔던 가뭄을 종식시키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저 수도였던 이스라엘까지 쉬지 않고 빗속을 달리면서 감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잖아요. 18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달라요. 그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해서 홀로 초라하게 나무 밑에 웅크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래가지고 자살 충동이나 느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게 18장에서의 그 엘리야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보면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18장과 19장의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서는 찾아낼 수가 없었던 아주 참 은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18장에서는 영웅의 모습을 보이다가 19장에서는 낙오자가 돼가지고 지금 낙심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대조되는 그런 그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인간은 감정에 매몰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인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막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양극단을 막 달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18장에서나 19장에서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엘리야를 대하고 계시더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이런 식으로 막 금방 냄비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막 뜨거웠다가 또 금방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막 싸늘하게 막 그렇게 깔아앉았다가 하는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한 하나님이셨다면 이거는 참 우리 신앙생활 참 큰일 나는 거거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기도 응답을 막 들어주시고 막 보너스도 주시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기분이 막 나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른 척 해주시고 어떨 때는 막 저주도 막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애들 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때 달라요. 이러면 막 당황스럽거든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면 막 보면 갑자기 막 좋은 말 했다 갑자기 퍽 싫어 안 해 이라고 막 이러는 분이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복이 심한 그런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으신 분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으신 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동으로 입술에서 이런 찬송가 135장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이 있어요. 그 다음 후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나서 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건데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 한결 같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걸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처럼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어제는 하나님 앞에 확 뜨거웠다가 오늘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이런 감정 기복이 있는 그런 엘리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결 같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한결 같은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냄비처럼 확 끓어올랐다가 뜨겁게 타오르다가 언제 침체를 맛봤는지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교회에서는 늘 특별한 건, 잘하는 건 잘 없는데, 특별한 장점이 없어도 꾸준하게, 묵묵하게,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는 그 종들이 진짜 귀하고 진짜 좋은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해요. 저 자신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어떨 때는 활활 막 타오르다가 또 감정 기복이 있어가지고 막 침체의 늪에 빠져가지고 인상을 쓰고 막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성도들이 목사님 화났나 이러면서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사모님 옆에 화장하고 저는 이제 막 머리 만지면서 한번 씩 웃고 막 그랬거든요. 한번 웃고 보면 어떻게 하면 보면 더 성도들한테 보면 기쁜 표정으로 나아갈까. 저도 하나님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품이요, 인간의 성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언제 얻을 수 있냐면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들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이 성품 얻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한테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혹시 또 교회에서 막 인상 쓰고 막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막 때려치워보고 막 포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덧입혀져야 우리가 꾸준하게 이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19장의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8장에서도 너무 좋았잖아요.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에게 힘있게 이 엘리야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850명의 그 적들을 무찌르는데 앞장서셨던 그 하나님, 전쟁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 18장의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의지가 되고 든든하지만, 이 19장에서는 지금 엘리야가 낙심을 해가지고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이 한 인생, 이 엘리야를 찾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18장보다 19장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좋으세요? 그 위로하신 하나님 좋지 않으세요? 저는 좋은데 왜 그게 좋을까요?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능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써먹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 이용해가지고 다 해줄 것처럼 보면 칭찬을 하고, 밀어줬다가,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고,
또 그 한 사람이 막 낙심이 돼가지고 노된 나무 아래에서 좌절해서 죽겠다 그렇게 할 때 막 소모품 교체하듯이 막 용도 폐기하듯이 바로 빵 차버리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활력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힘있게 일할 때나 또 자초돼가지고 난간에 봉착해가지고 낙심이 들어가지고 죽을 표정 지으면서 노된 나무 아래 가지고 웅크리 앉아가지고 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그 상대방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확인할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능적이에요. 너무 사무적이에요. 필요할 때만 그 사람 찾지 필요 없을 때는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가는 모임마다 뭘 느끼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효율적으로 일은 잘하는데 너무 사무적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은 좀 못하더라도 마음에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나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가치, 그 사람을 향한 그 친절함이 있는 것을 상대방이 확인을 하니까 다 그 사람을 나중에는 인정해주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그렇게 지지해주고 모난 사람도 약간 좀 까칠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오히려 도움을 얻으려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어성경 전문 강사 스쿨장 권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신 거예요. 뭐 뜬금없이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토요일 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를 드려요. 하면서 제가 이제 25가 어성경 25가 녹음하고 이제 보면 그 녹화를 제가 담당을 해가지고 편집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해줬거든요. 해주니까 그 25가 그 제 자료가 이제 자기한테 다 이제 확보가 된 거죠. 이거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이 문자 드려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자 보고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하는 일이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이분이 그냥 거저 넘어가지 않고 이걸 또 감사의 표현을 해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권사님 뭐 이렇게 보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문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 스타들 성기미들이거든요. 따뜻하게 이 스타들 이렇게 보면 또 대해주시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스타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한테 혹시 제가 좀 능력밖에 일은 못하지만 능력 안에 있는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스쿨 내가 섬겨드릴게요. 권사님 감사해요. 하니까 또 권사님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저 쓰실 일 있으면 얼마든지 저를 써주세요. 저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감사해요. 이런 문자를 제가 주고받은 거예요. 와, 이거 훈훈한 문자잖아요. 사람마다 자기를 존중해주고 알아주고 그 자기 이야기 헛군대로 듣지 않고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인격적인 그 만남에 진짜 중요한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다 보면 기능적으로 대할 때 있잖아요. 기능적으로 대하면 나중에는 자기 의견 막 높이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의견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싸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의견 내 의견 이거 관철해야 돼, 목소리 높이고 의견 충돌하고 무슨 일 중심적으로 막 교회 모여가지고 막 봉사하려고 하고 기능적으로 그렇게 사람 관계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대방의 허물이 좀 보여도 좀 간용하고 좀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100% 다 동의를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을 그냥 밀어붙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요 상가에 번영회장을 하는데 요번 12월에 총회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저 밑에 닭집에서 처갓집에서 이제 총회를 벌이는데 몇 분이 이제 약간 조금 이제 까칠한 거죠.
까칠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반수고, 제가 보니까, 이거 투표하면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면 뭐, 그냥 다 따라오겠다 싶은데, 밀어붙이면 그냥, 이 사람들 의견도 그냥 소수의 의견으로 그냥 묵살돼요. 가반수로 밀어붙이면 돼요. 그런데 밀어붙이면 이 사람들 마음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의 얘기들을 내가 들어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근데 투표하면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이지 말고 서로 의견 잘 조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분들도 마음이 이제 보니까 풀려져가지고, 자기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뭐라냐면, 목사님 목사님 원대로 이 일을 잘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목사님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그 일들이. 여러분, 정말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관계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야만 할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능적으로 대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기능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격적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대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잼나무 밑에 지금 웅크리고 앉아있는 엘리야 찾아가가지고 지금 어루만져주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능적이시여가지고 이런 병신 같은 놈이 내가 왔는데 안 일어나? 지금 이제 돈을 사람한테 깨우려고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됩니다. 엘리야의 이 약점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탈진된 상태입니다. 지금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야말로 앞만 보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그 먹이로 연명하던 그때부터 앞만 보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갈멜산에서 지금 비가 온 것을 확인하고 사마리아까지 지금 빗속을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시지하고 달려왔던 엘리야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했던 기도응답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방이 이걸 본 거예요. 아방이.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돌아오겠지. 이 정도 기적이 임했으면 이 정도면 마음이 돌이키겠지. 그런데 웬걸 오히려 이 이세벨 이 왕비가 이 아합을 꽉 붙잡아가지고 아합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피해가지고 도망 나오다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진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여러분 탈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푹 자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영양가 있는 거, 잘 먹는 것도 참 중요해요. 보시탕 먹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푹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 무너졌던 그 마음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처방전을 엘리야에게 내려주시는데 어떤 처방전을 주십니까? 5절입니다. 하반절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시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이 그 배려해 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양가 있는 거 지금 먹게 하시고 잠드는 거 지켜보시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거 먹으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엘리야의 상태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로 실제적으로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됐는지 8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의지하여.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런 표현으로 생생하게 기록이 되죠.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 가운데 그 위로하심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막 도우려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 태도도 참 중요한데 정확하게 그 상대방의 그 어떤 필요를 알고 돕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못 모르고 돕다가 덧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 예전 올해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막 보면 큰 교회에서 쌀을 막 배급을 해줬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 쌀 받아가지고 이제 좀 새로 오신 분들 나눠드리려고 이제 또 가난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 나눠드리려고 이제 갖다 드리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우리 집 쌀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은 드릴 필요가 없는데 괜히 갖다 줘가지고 괜히 줬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라. 우리 집 쌀 많은데 안 주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 민망하게. 필요를 내가 아는 줄 알고 내가 드렸는데 그분은 쌀이 있는 거야. 그런 분들한테 주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진짜 필요하고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상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필요가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뭘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배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님들 그런 모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뭐라고요? 정말 한결같으신 하나님. 기능적이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도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열왕기상 19장이 엘리야처럼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올 때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봉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 대한 세 가지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런 낙심이 찾아와도 아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먼저. 인격적이라는 말을 먼저 강조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상하고 찢겨있는 이 마음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2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은혜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우리 교회가 더 예배의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다렸던 그 준비했던 그 예배 때 정말 그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그때마다 예배 때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그런 약자들이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그 일꾼들이나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재를 맛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져야 하지만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일을 겪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고 슬럼프가 찾아오면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야 돼요. 엘리야가 낙심한 것은 여러 요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이 아합이요, 이 이세벨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그 인간들 보면서 엘리야가 좌절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가운데 가끔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요. 1대1 양육을 했는데 이거 16주 하면 사람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고 말씀이 바꾸는 거구나.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얄미운 마음이 드는 거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목회자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한번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변을 또 쭉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만 열심히 하고 있어. 다 도망가고 없어. 자기 혼자만 열심히 내고 있더라니까.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나 혼자 일한다. 그 생각 드는 거. 이게 엘리야를 힘들게 했어요. 이런 마음이 10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보시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그 다음 중요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증후군. 여기에 지금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증후군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이 들고 시험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계속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 전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셀 리더들 아니면 저를 좀 불러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보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상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담당 교육자들 보면 이제 전화했는데 이자목 부고 한 번은 우리 제 여동생이 이제 러시아에 이제 선교를 간다고 그 청년회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우리 비밀로 해주세요. 또 얘기했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가는 날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제가 이제 쫙 김해공항까지 하고 있는데 앞에서 차 타고 막 이제 앞에서 운전하고 있고 뒤에서 이제 우리 은순이 고모가 전화를 이제 하는데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청년회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막 우는 거예요. 막 은순아 왜 우는데 하니까 목사님이 막 위로해 주셨나니까 목사님이 내 가는 거 모르시오. 내가 몇 주 전에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만 니 아직도 안 갔나 이라는 거예요. 막 우하고 서운해갖고 막 우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인간 목사 여러분 기대하면 한계가 많아요. 그 위로가 인간에게 받을 수 없는 위로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해서 보면 방문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눈물 닦아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위로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기도만 잠깐 해주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 아쉬움은 어디다가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로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허전함이 없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 포기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세상 살이 가만히 보면 망할 것 같고 소망 없어 보입니다. 뉴스 보면 참 답답하게 그지 없어요. 또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교회 어찌나 보면 인간들이 보면 얄미운지 썩어 빠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건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엘리야의 문제가 뭔지를 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네 옆에 동력자들이 있어. 아직도 이 이스라엘 곳곳에 7,000명의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 믿고 따르고 거룩하게 순결한 7,000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전히 이 남겨진 7,000명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시는 분도 계시죠. 삼손도 그래요. 삼손이요, 그거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 있었습니까? 여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비밀 유지 못해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그 약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이 약점을 방치하고 있다가 그 인생이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삼손이 왜 망하게 됐는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약점을 교정해주는 그런 동력자가 삼손에게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삼손은 늘 혼자예요. 혼자 막 사건 사고 터뜨리고 늘 혼자 해결 다 하고 날마다 혼자예요. 삼손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군상들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지상교회 참 문제가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니까 인간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을래.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내가 그 교회를 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문제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도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약점을 교정하고 함께 동역자로 나가면 내 안에 이 문제, 내 안에 이 상한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인생의 해이가 찾아오면 정말 중요한 세 번째예요. 사명감을 재확인할 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탈진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잠도 자게 하시고 배려도 해주세요.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요. 호렙산. 이 호렙산은 과거에 신의 산이라고 불렸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의미가 있는 산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떠돌고 있을 때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샤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콜링 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압제에 신음할 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명이 부여된 곳도 시내산이었어요.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 노덴나무에 쓰러졌는데 호렙산으로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자꾸 불러가지고 자꾸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주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 호렙산에서 내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지도자 모세에게 사명을 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사명을 줬는데 여기서 비참하게 자살 충동이나 느끼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한 번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전에 샘물교회 사건 아시죠? 샘물교회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세요. 목사님 한 분하고 청년 한 사람 한 분하고 두 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 목사님하고 그 청년은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왜 두 사람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 나쁜 짓을 해서? 정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옥문을 열어가지고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야고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 야고보. 똑같은 시기예요. 그 시기 때 헤롯의 칼에 그렇게 찔려 죽어 순교당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이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암 환자는 이렇게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그렇게 보면 자기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암이 치료돼서 나아하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막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데려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아는 게 뭐냐면 그 다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샘물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샘물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남은 그 집사님들이 부담감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이 사람들 평생을 살아가요. 아마 샘물교회 선교 가신 집사님들은 하나같이 순교 당하신 목사님과 그 청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막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건이 자기 인생의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엄청난 마음의 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시흥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3년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고등부 담당하던 중고등부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막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시고 유치부 선생님이셨어요. 또 직업은 어린이집 선생님, 어린이집 원장이셨는데 어린이집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뭐 보면 그 어머니들의 어떤 이상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어린이집이 문 닫게 된 거예요. 이제 보면 이제 애들도 한 명도 이제 오지가 않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이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제가 예배 때 보면 300명, 400명 되는 그 성도들 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 담임 목사님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인사로 막 뛰가다가 얼른 그 집사님이 올라오시는데 완전히 죽을상인 거예요. 죽을상.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고 예, 집사님 내 나중에 봐요 하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많이 잘하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내일 찾아가 봐야 되나 모르겠어.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저희 이제 교구는 아닌 것 같아. 저희 교구가 아니었거든. 그래도 중고등부 애가 또 우리 또 어머니니까 한번 찾아가 봐야겠지 하고 찾아가 봐야지. 하루 이틀 미뤘어요. 근데 미루다가 일주일 지나가지고 소식이 빌려왔는데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자살하신 거예요. 제가 장례식도 갔어요. 장례식 침대를 제가 했어요. 하면서 그 애가 중고등부 우리 애잖아요. 제가 형긴 애. 앉아있는데 걔는 몰라. 근데 나는 미안해 죽겠어요. 속으로 내가 그 생각날 때 바로 찾아갔어야 돼. 만약 내가 바로 그날 생각이 나서 그날 저녁에 찾아갔더라면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은
내가 즉각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바로바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남은 자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사명감. 이 무거운 사명감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그 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다시 확인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초라하게 노동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그 신세 한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확인하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